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자리에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실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늘 함께 하옵소서. 언제 함께요? 늘 함께 하옵소서. 자, 오늘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시내 광야에 머물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저 호렙산으로 올라와라.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일이 한참 지났어요. 40일이 다 되도록까지 모세가 내려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 백성들이 불안해지죠. 아니 저 돌산 위에서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사람이 어떻게 40일이 다 됐는데 살 수 있을까? 아마 모세는 죽었을 거야. 모세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했는데 우리를 인도할 새로운 신을 만들어야 되지 않아?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대진노를 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금 부패했다. 빨리 내려가라. 모세를 내려보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백성과 다시는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하겠지만은 그들과 함께하지는 않을 것이다. 딱 잘라서 말씀을 하셨어요. 부부간에도 정이 떨어지면 딱 돌아서잖아요.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함께하지 않겠다는. 그때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차라리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보다 하나님이 함께하신 광야가 더 낫습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마음이 약하세요. 함께 안 간다고 해놓고는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래, 내가 그러면 친히 가리라, 함께 가리라, 그렇게 응답을 했어요. 그래서 응답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떠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가나안 땅 한번 상상이 됩니까? 가나안 땅은 강이 없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아침 이슬 이렇게 철저히 위에서 내려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땅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나무를 심고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은 한 톨로 식량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수고를 많이 쏟아부어도 다 헛될 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지는 않는 그 인식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하루하루,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는 떠났다, 하나님이 떠난 가정, 사업, 자녀 교육, 하나님이 떠난 건강, 믿음 생활,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아마 상상할 수도 없을 거예요. 저는 지난 주일 설교한 대로 제가 소락교에서 목회하기를 그렇게 원해서 6개월을 기도하고 해서 그 젊은 나이에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요, 훌륭한 선배 목사님들이 다녀가신 목회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훌륭한 목사님들도 5년 이상을 그 교회에서 오래 심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담이 엄청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선배 목사님도 그렇게 힘들게 목회를 하셨는데 엄청 부담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를 하는데 모세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그 교회 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죠. 함께 해주셔야죠.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은 만약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차라리 나를 보내지 마시옵소서. 지가 무슨 무엇이나 되느냐, 보내지 마시옵소서. 막 그렇게 매달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 내게 찬송을 한 장 주셨어요. 그 찬송이 말이죠, 얼마나 내게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대구의 어떤 장로님이 한약방을 경영하셨는데 한 해는 독감이 유행해가지고 독감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았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약을 지어주면요, 2첩만 딱 먹으면 신기하게 독감이 뚝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소문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환자들이 몰려들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마침 그 교회에 건축을 했는데 건축금 많이 들였다,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한테는 한약 2첩을 주셨는데 저에게는 찬송가 2장을 주셨어요. 하나는 370장, 또 하나는 446장. 지금까지 그 찬송이 은혜가 되고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말이죠,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됨, 자꾸 그 찬송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꿈도 꾸게 하시고 마음의 확증도 주시고, 그래서 기쁨으로 소락교회에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찬송가 446장은 미국의 애니 혹스 여사가 작사한 것인데, 그 해설서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37살 된 아내이며 엄마인 나는 어느 날 집안일로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가까이 함께 계심을 느꼈다. 그리고 기쁠 때나 아플 때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나는 어찌 살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늘 함께 하소서, 늘 함께 하소서 중얼거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의지를 하는데 시상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그래서 줄줄줄 시를 썼는데 이 찬송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마침 미국은 남북전쟁을 치르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들들이 있어도 전쟁터 나서 죽지요. 그리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얼마나 사회 분위기가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이 찬송이 확 퍼져나가면서 온 교회가 힘을 얻고 많은 영혼들이 안위와 소망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다귀에도요, 생기가 드러나니까 움직이면서 막 살아나잖아요. 아무리 심령들이 정말 침체가 되고 아무리 힘들어도 찬송이 싹 들어가니까는요, 사람들의 심령이 살아나서 그때 당시 믿음을 지키고 전쟁을 끝낼 수 있었다, 그런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1절 찬송이 뭐냐면은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 늘 계시옵소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음성에는 참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의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면서 말씀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도요, 세례받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면은요, 그런 음성을 다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안 믿어져요. 절대 못 믿습니다. 그런데 내게 그 말씀을 이미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계속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또 주님 앞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 사랑해요 하면서 늘 기도를 드려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이렇게 기도로 소통할 때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딘지 대화가 끊어지면은요, 관계가 참 어려워집니다. 아무리 부부간에 우리 100년 가약을 맺자 이렇게 해도요, 대화가 편치 못하면은요, 이거 진짜 힘들어요. 친구 관계도 그래요.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대화가 끊어지면은요, 하루도 살기가 힘든 거예요. 이 세상은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영적인 기근이 들어가지고 청년들도 비틀비틀하고 처녀들도 가다가 막 쓰러지고 아모스 8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때그때 주 음성이 들리기만 하면은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아 하면서 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말씀은 인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귀를 기울여서 한 말씀이라도 들으려고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내 마음을 날 가까이에서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그러면은요 주님이 말씀을 더 잘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내 모르는 것까지 성경 말씀만 떠오르고 해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시간에 말이죠,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일로 부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과 친한 사람이에요. 주님께 늘 사상하게 말씀드리고 주님께서 이것저것 챙겨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 보면은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어떤 권사님한테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언젠가는요 제가 외출하려고 딱 나가는데 사랑하는 딸아 냉장고 문 닫고 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냥 가려고 하는데 또 말씀하시기를 음식 상한다 문 닫고 가라. 이상하다, 문 안 닫았나? 가보니까는 문이 열려졌더래요. 만약에 문 열어놓고 갔으면은요 음식 다 부패하고 상하지 않겠어요? 일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요, 그때 옛날에 연탄 뗄 때요, 그때 연탄 가스 막 중독되고 막 사고도 나고 그럴 때잖아요. 그런데 저녁에 잠을 자고 있는데요, 문 열어라 문 열어라, 잠자고 있는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연탄 가스 온다 문 열어라, 가스 온다 문 열어라, 3번이나 그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딱 일어나 보니까 벌써 머리가 띵 하더래요. 이게 문 열어가지고는요 그 위기에서 살아났다, 그런 간증을 해요. 그런 말씀, 그런 얘기 들으면 부럽지 않아요? 세상에 뭐가 부럽을까요? 자, 아가서 2장 14절 말씀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참 사랑의 관계인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얼마나 사랑해. 잠을 자면서도요 주님에게 대해서 깨어있는, 언제라도 말씀하시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요 정말 환난과 풍파를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다윗처럼 적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자식이 힘들게 하지, 아내가 힘들게 하지, 신복이 배신 때리지,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도요 그 모든 거 다 이겨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높이고 칭찬받는 그런 인물로 딱 굴뚝 서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 시험 다 이겼습니까? 시편에 봐보세요. 다윗은 절대로 망할 수 없어. 다윗은 절대로 쓰러질 수가 없어. 왜? 시편에 보면 그 속에 말씀이 충만했어요. 말씀이 충만해. 그 말씀 때문에 그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속에 늘 찰랑찰랑하게 차고 넘치는 이상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도 틈타지 못해요. 환난 폭파 여러분을 절대로 삼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주의가 있고 아무리 환경 좋다고 할지라도요 말씀을 떠나고 싶으시. 그러면요 어떤 위기가 닥치는지. 사울왕이 그랬어요. 처음에는 겸손해갖고 하나님 말씀 듣고 막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왕이 된 다음에 말이죠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 왕이 돼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엄청난 권세를 갖고 오니까는요 교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된 다음에 2년 만에 예배를 딱 끊어버렸습니다. 제사를 안 드렸어요. 교회 안 다녔어요. 그런데도 왕위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도 수십만의 군대가 그 명령에 복종하고 있었어요. 대단한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니까 불안하지요. 마음에 두려움이 오죠. 분노가 차죠. 하나님의 은혜가 따르면 특징이 무엇이냐? 미운 사람이 생겨요. 한 사람 미워가지고 견디지를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돼서 미운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벌써 내 영혼에 빛이 없으니까,
미움은 살인이라겠거든. 그게 딱 주장하고 있는 거지. 사울이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래가지고는요, 막 그냥 그때 이제 아쉬우니까 또 선지자들 찾아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말씀을 들려주고. 그러니까 아무리 선지자가 기도해도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꿈으로도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셔요.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는요, 점장이를 찾아가. 하나님이 섬긴다고 점장이 찾아가. 그래서 점을 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딱 보시고, 너는 점을 쳤기 때문에 죽는다. 그래가지고요, 그 자식들과 함께 정말 나중에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말죠. 말씀이 안 들리고 내 기도가 막히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늘 듣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어요. 성경 찬송가에 보면은요, 주 음성에 대한 그런 찬송들이 많아요. 한번 불러봅시다. 442장 2절,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한번 불러보세요.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누가 알아요? 부부간의 관계는 부부만밖에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주인과 나와의 관계인데 누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기쁨의 충만 나가면은요, 사람들이 그러지, 뭐가 좋아서 저렇게 웃고 다니고, 저 사람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 그러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까 차원이 다르지. 이런 기쁨이 있어야 돼. 둘째는 무엇이냐면,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2절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계시면은 어떤 시험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꼭 날씨와도 같은 것입니다. 바람 없는 날이 없잖아요. 시험 없는 인생이 없어요. 봄에는 봄바람 불고, 가을에는 가을바람 불고, 포근한 날도요, 순풍이 오든지 미풍이 오든지 다 이렇게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그냥 막, 우리 고향에서는 몽둥이 바람이라고 해요. 태풍보다 몽둥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온 그냥 나라가 들썩들썩하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크고 작은 바람이 항상 있는 것처럼 항상 우리 인생은요,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간에 내가 제일로 불행하고 내가 제일로 심각하고 그런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 그래요. 나만 그렇게 어려움 당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막으실 수가 있는데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는 것입니까?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이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통과하면서 내 믿음이 견고해져요. 영광도에 들어간 금이 불순물이 다 빠지는 것처럼 세상 모든 욕심도 교만도 모든 더러운 것도 빠지면서 내 믿음이 순수해지는 것이고, 어떤 큰 복을 주어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고, 어떤 큰 사명을 맡겨 주셔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큰 사람일수록, 축복의 그릇이 큰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시험을 다 겪게 만드시는 거예요. 시험에서 떨어진 사람, 넘어진 사람 어떤 사람이냐? 불평하면 시험에 떨어져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면 무조건 하고 합격하고 통과하는 거예요. 감사와 불평, 여기에서 시험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넘어졌느냐? 길이 헤매서도 아니고 궤적이 강해서도 아니고 먹을 것이나 마실 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무슨 일이 만났을 때 하나님 뜻이 있겠지. 아니, 애굽에서도 나오게 하고 홍해까지 건너게 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아마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믿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우선투덜투덜 불평하고 막 따지고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만. 사람들한테 막 속삭이면서 선동하고 그래가지고 시험 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금도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믿지 아니하고 모세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하고 불신하고 원망하다가 뱀에게 물리고 땅에 갈라져서 죽고 병들어서 죽고 광야를 헛되이 계속 뺑뺑뺑뺑 돌다 거기서 거의 다 멸망당한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요. 불평, 원망,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모든 악의 시초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할 때든지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밤송이가 겉으로는 가시가 쭈삣쭈삣해도 그 안에는 고소한 밤이 들어있는 것처럼 아무리 겉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담백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주님의 뜻이 있겠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은 시험도 잘 통과하게 되고 반드시 좋은 결과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막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풍선 터지는 것처럼 막 불평이 터지고 남 탓을 하고 혈기를 내고 소리가 커지고 그러면은요 반드시 나중에는요 아이고 내가 미련한 짓 했네 그래서 자꾸 후회하게 돼요. 그리고 그 시험이 통과가 안 되면은요 반드시 다른 시험이 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통과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답을 다 가르쳐 주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미리서 감사해버려요.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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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통과예요. 할렐루야. 체질적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입에다 감사를 달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최양자 원장님이 전긴 땅에 묻기 아까운 데 따라 이런 책을 읽고 감명을 크게 받았어요.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지금은 그분이 천국 가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요 세상에 우리 신안 사람, 고향 사람이더라고. 여러분 신안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믿음의 거장이요. 신안 장산에서 나와서 바로 우리 앞동네 장산이 있어요. 장산. 그런데 그 어느 해인가 그 한 해가 계속 심해가지고 국가적으로 막 아우성을 치고 전국적으로 막 기우제를 지내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한 해가 있었어요. 그때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속이 막 타들어가고 모내기 시기를 놓쳐가지고 다 기다리다 막 지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최양자 원장님도요 그 어렸을 때 신혼 바로 그때인데 그냥 논에 나가 보니까는요 농 기퉁이에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에 물이 이렇게 가득히 고여 있더라는 거예요. 이야, 이 가뭄에 여기 물이 있구나. 이걸 도랑을 파가지고 논으로 흘러가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모내기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너무 땅이 굳어가지고는요 삽으로는 팔 수가 없어. 집에 가서 쇠사랑 갖고 와야지. 그리고 집으로 쇠사랑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그 사이에 아랫논 주인이요 도랑을 파가지고 자기 노릇로 물을 쫙 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농촌에서는요 큰 싸움 납니다. 큰 싸움 나요. 그래서 여보셔 하고 따지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언제나 양보하고 누구한테 내가 쳐주고 큰 소리 내지 않고 손해보고만 살았는데 차마 예수님 때문에 싸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는요 논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흐르는 눈물을 훔치면서 주님 믿기가 이렇게 어려운가요? 예수님 때문에 싸울 수가 없네요. 예 같아요. 펑펑 울었대. 논바닥에서 울다 지쳐가지고 이제 어둑어둑해지니까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부슬부슬하니 비가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는 이제 뭘 해 먹고 전기도 없고 그러니까 일찍 자거든요. 영천에서는요. 일찍 그냥 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잠을 자다가 빗소리가 얼마나 요란한지요. 잠을 깨놨어요. 밖을 내다보니까는 장대비가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이야, 참 놀라운 일이다. 그리고는요, 혹시나 그리고는 자기 논으로 막 비를 맞으면서 그 밤에요 가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논 위에다가 배를 띄울 정도로 말이요 물이 그냥 차고 넘치더라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있구나. 마음속으로 말이죠.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이것은 비가 아니라 내 눈물이란다. 네가 나를 위해서 참은 보상이란다. 이 물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다 가득 차 있게 된다. 성경 말씀에 주와 함께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장님은요 초등학교 문턱도 안 디딘 사람이에요. 일자 무식이에요. 그런데 그우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요, 신위에 강한 권세를 주시고요, 정말 왕 같은 영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10년 이상 동안을요 가정붕괴를 그분은 많이 했더만, 가정에 깨지고 막 고통받고 불안 그런 가정들, 처녀 가정을 돌아다니면서요 가정을 다 살렸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분이다. 우리 고향 사람이에요.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참 여러분, 나 혼자면은요 못 이기지요. 그분도 사람 아니에요. 혈기가 안 올라오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는데 참아지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때문이니라. 아멘. 주님과 함께 시험을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멸류관을 줄 것이니라. 여러분이 그 멸류관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저는 3절을 부를 때 특별히 감동을 많이 받아요. 지금도 찬송을 이제 기도를 하고 그럴 때 이 찬송이 자꾸 맴돌아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함께 부르면 얼마나 좋아요. 나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돼. 여러분,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주님 떠나가 버리면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실력이 뛰어나고 남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남보다 더 많이 참고 그래도 주 떠나가시면 헛되다는 거예요. 헛돼요.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버리면은요 일이 될 듯 해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한다고 막 소리치고 요란하게 다녀도요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서서히 어리숙한 것 같아도요 주님이 딱 함께하는 사람은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노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서서히 가는 것 같아도 될 일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마음이 막히지를 않아요. 관계가 막히지를 않아요. 꼭 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만사가 형통하리라. 진짜 그렇습니다. 후렴에 보면은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나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쁜 일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셔야 좋지. 기쁠 일이 있어갖고 너무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막 잘 나오고 그러면은요 자기 자랑이라고 교만하고 그러다가 팍 꺾어져 볼 수가 있어요. 주님 떠나가면은요. 예? 그리고는요 막 그냥 슬플 때 그런 막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래가지고 절망에 빠져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슬플 때도 함께 하셔야 되고, 항상 함께 하셔야 돼요. 이렇게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항상 기쁘게 살 수가 있어.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 별거 아니에요.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세상 일에 너무 걱정하고 집착하고 심각할 것 없어요. 제일로 심각한 것은
내가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제일 큰 위기는 살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 떠나가는 것이 큰 위기인 거예요. 큰 일은 다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왜냐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늘 기뻐하고 그래야 주님도 좋지. 찡찡하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요 근심하신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것이 내가 늘 기쁨을 지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면요 누가 기뻐하겠어요?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어디 가도 누구에게든지 참된 위로와 참된 만족이 없지만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능력이시고 기쁨이시고 도움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송가 434장 한번 다 불러보세요. 박수 치면서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할렐루야. 주 안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대신 짐을 져주셨고 나를 이 흠노와 같은 세상에서도 길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고 계시고 환난 많은 세상에서도 나를 순간순간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죄짐을 다 풀어주시고 또 내일이면 들어갈 하늘나라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얼마나 기뻐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루도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금생과 내생의 면류관과 축복을 약속하고 주고 계시니 얼마나 기뻐요. 그 생명 버려서 나를 구해 주시고 그 은총을 매일매일 더해 주시고 그 악한 죄악에서 나를 지켜 주시고 나를 순간순간 동행하여 주시고 기뻐해야 할 이유는요 차고도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기뻐하시라고. 할렐루야. 기쁨으로 사신 거예요. 저 프랑스에 가면은 파리에 루블 박물관이라고 있죠. 아마 가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가봤어요. 가봤는데 쭉 관람을 하는데 아니 어디 전시장에를 가니까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조금 무슨 그림이 있는데 저 뭘 보려고 저런다냐 그러니까는요 모나리자래. 모나리자. 그걸 보려고요 1년이면 수천만 명이 여기로 온다는 거예요. 모나리자 이 그림을요 15세기의 세계적인 작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걸 그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나리자라고 하는 이 여인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년을 따라다녔대요. 그리고 모델로 해서 말이죠 그 그림을 그려냈다는 거예요. 그 모나리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신비한 웃음이에요. 어찌 보면 웃음이 가득해요. 온 얼굴이 다 눈도 웃고 코도 웃고 입이나 볼이나 이마나 다 웃는 거예요. 참 신비롭잖아요. 우리 인간이 찾는 것은요 웃음이에요. 전쟁이 아니에요. 웃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천국은 어둠이 조금 더 없게 하시고 기쁨의 빛으로 가득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성령의 두 번째 열매가 뭐예요? 오직 성령을 믿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희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근심 걱정을 다 대신 담당해 주시고 항상 기쁨을 주셨는데 주 안에 있으면서도 기쁨이 없다. 기쁨을 잃어버린 것은 마귀에게 속은 것이.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슬플 때도 주님이 항상 함께 계셔야 돼. 인생길을 가다 보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때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요 골짜기에서도 쉼이 솟아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고통과 상처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을 늘 가까이 하면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위로가 내 속에서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것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럴 때요 진짜 주님의 깊은 위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의 참 위로자가 되십니다. 여수는 겨울에 눈이 많지 않잖아요. 오기는 와도요 조금 오고 끝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고향 신안은요 눈이 얼마나 많이 온지 몰라요. 그래 밤에 눈이 쌓이면은요 아침에 나가면 길이 분간이 되질 않아요. 저도 새벽기도 다니면서 눈이 막 쌓여가지고 이게 무슨 뭐 고랑인지 뭔지 그냥 둥글고 그러고 새벽기도 간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그 최양자 원장님도 새벽기도를 이제 믿으면서는 빠지지 않고 꾸준히 이렇게 다니는데 어느 날 밤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아무도 교회를 나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교회 전도사님도 예배 인도하러도 못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을 혼자 헤치고 나와가지고요 그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중에 환상이 딱 보였어요. 강대상으로부터 두 손이요 쫙 다가오더니 그 원장님 이 두 손을 꼭 잡으면서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음성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 10식구를 섬기는 어려움도 알고 있고 내가 남편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한 것도 알고 있고 오늘 눈을 헤치고 오느라 고생한 것도 다 알고 있다. 나는 너의 중심을 보았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잘 안다. 네가 기도할 때 땅이나 집을 구하지 않고 아들의 성공이나 딸 시집 잘 가도록 해달라고 구하지도 않고 오직 나만 사랑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런데 그 일이 있는 다음에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남편에 대한 미움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기는 18살 때 연애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친정 부모들이 너 결혼해, 그 남자하고 결혼해, 그래가지고 결혼했다는. 옛날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사는데 남편하고 정이 하나도 없어. 처음부터 남편은 술꾼이요, 도박꾼이요, 바람둥이요, 가정폭력을 일삼고 돈 한 푼이나 염전에 가서 생기면은요 한 푼도 주지 않고요 자기를 무시하고 술이나 마시고 다니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얼마나 마음속에 응어리가 많이 적혔어요. 그런데요 마음속에 미움이라든가 원망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요.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이쁘더래. 또 세상에 그런 인간을 이뻐하다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 이뻐하더라. 그 남편이요 바람 피워가지고 여자를 데리고 와서는요 집에서 같이 잠을 자고요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밥을 기다린다는. 그런데 밥을 정성껏 준비해가지고는요 아이고 저녁에 얼마나 피곤하셨어요. 그리고는 다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먹으면서 그 여자가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면서는요 당신은 사람이요 천사요 뻘뻘 떨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에는요 여자가 병이 들어갔고는 말이죠 자기가 죄를 받아가지고 천벌을 받고 있다 그래가지고 막 두려워서 나와서 막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세요, 살려주시고. 그래갖고 병이 나서 버렸대요. 또 그래갖고 계속부터 바람을 피웠대요. 또 세상에 별일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을 이긴다는, 진짜로 그런다고. 진짜로 그래요. 기쁠 때도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고 슬플 때도 아무리 속상해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 떠나가시면은요 요즘 공부도 많이 했겠다, 똑똑하기도 하겠다, 남는 것은 자기 주장밖에 안 남고
혈기밖에 안 남고 싸움밖에 안 남아. 주님 따라가시면은 그런 내 인생도 힘들고 다른 인생도 힘들게 하고 그렇게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에 딱 못 박아버리고 주님으로 삽시다. 나는 이 찬송을 날마다 부르기도 좋아요. 주 떠나가시며 다 같이요.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송 한 장이요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마지막 4절이 주 언약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데 절대로 현찰을 주지 않습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 어음을 주신 거예요.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아니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요. 아이고 하나님 무지하고 열심히 살려고 내가 잘 믿었는데도 소용이 없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3년만 지나보세요. 5년만 지나보세요. 나중에는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요 번물 터지는 것처럼 이루어 주신다고. 아니 난 너무나 미안스럽게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 잘성인데 이렇게까지 하나님 복을 주십니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경험을 했잖아요. 저는 소락교 오기 전에요 하나님이 2가지 환상을 딱 보여주셔서 기도할 때 첫 번째 환상이 무엇이냐면은 상복을 입은 2사람이 저와 저희 집사람이 있는데요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사람이 죽었는데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막 애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해요. 그래도 그 환상 중에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니 죽은 사람 어떻게 내가 살려? 참 이상하네. 그런데 또 장면이 딱 바뀌어져 가지고는요 저수지에 물이 확 말라가니까는요 거기 많은 물고기 떼들이 있는데 바닥바닥바닥 하면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뚜벅뚜벅 하더니요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수문이라고 해서 수문, 저수지와 이 바다 사이에 댐을 막아가지고 수문이 있어요. 그 수문을 쫙 뽑아 올리면은요 바닷물이 쫙 저수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알아야 말이 통하지. 우리 고양이가 있다니까요 그게. 그래 물이 딱 뽑아놨더니 물이 샥 들어가니까 물고기들이 말이죠 살아나가지고 막 할렐루야 그러면서 좋다고 너무너무 막 좋아한 거야. 예, 그 환상을 딱 보게 되면 좋은 꿈이잖아요. 성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막 생동감 있고 살아 움직이게 되고 막 교회가 붕대고 그런 꿈이잖아요. 그래 기쁨을 가지고 말이죠 내려왔어. 그래서 막 그냥 환상도 보았겠다. 하나님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열심히 말씀 전하고 막 성령 운동도 하고 또 소락기 와보니까 그때 당시 이단이 또 판치고 있어. 이단하고 몇 개월 동안 막 싸웠지. 내가 싸움 따기에 이립해도 이단 가만 놔두겠어요? 이단 다 쫓아버렸어요. 나한테 덤빈 사람 다 와장창 깨져버렸어. 다 해주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이 갑절로 막 붕식시키고 해가지고 교회를 2번이나 건축했잖아요. 예? 꿈은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응답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넘치게 갚아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슨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항아리에다 기도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시고 사람이 배신하고 사람이 잘못되지 하나님은 잘못되지 않습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후렴에 뭐라 그러냐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전 찬송은요 늘 함께 하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찬송과 가사에 제가 많이 내가 감동이 된 거예요. 그런데 원문을 찾아보니까 영어로 어떻게 됐냐면은 내가 영어 실력이 굉장한데 지금은 안 된 것 같아. I need the every hour 그런다고 다 들어봐요 그냥. 그리고 bless me now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매 시간마다 함께 하시고 now
bless me now. 지금 나에게 복을 주시고. 저 먼 훗날이 아니에요. 예? 평생이 아니에요. 지금 매 순간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평생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이에요. 예? 영원한 미래가 아니라요, 지금 이 순간이 제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시간은 하루입니다. 하루.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루하루 끊어서 창조를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매일매일 하루하루 40년 동안 중단 없이 내려주셨어요. 이와 같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때그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너 평생 잘해라, 너 10년 동안 새벽 기도해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잘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주간 예배 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또 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다음 할 수 있게 되고.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요, 앞으로 무슨 계획을 세운다든가 만다 그거 별로 없었어요. 그냥 그 주간 한 주 한 주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해요. 말씀을 전할 때도 말이죠, 남겨놓고 말씀도 전하지도 않아. 그냥 준비해가지고 다 쏟아내. 그 순간에 다 쏟아내.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주님은 다음 생각을 하지 말라, 내일 일은 염려하지도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왜 내일 일은 염려 안 해도 되느냐?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내일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내일 못 와요. 눈도 못 떠요.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기도하는 것 보고, 오늘 하나님 섬기는 것을 보고, 오늘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것을 보고 내일을 준비해서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새벽에 또 오신다고 했잖아요. 새벽 기도도요, 나는 평생 새벽 기도하리라. 그렇게 너무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라. 월삭 새벽 기도 얼마나 좋아요. 월삭 새벽 기도 나는 12월도 하고 내년 1월도 하고 그렇게 갈 것도 없어요. 11월 월삭 새벽 기도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11월 월삭 새벽 기도 하니까 11월 월삭 새벽 기도 잘하면은요, 11월을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참 새벽에 나와 감사함으로 새 달을 시작하면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11월 형통케 하시고 풍요로운 새 달이 되게 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2월도 계속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년 1월 달도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11월 월삭 새벽 기도에 잊지 맙시다. 아멘.